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6절. (1장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빌립보 교회 이제 형제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4절 이하에서 이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이 저자 중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는 참 훌륭한 목회자이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전도자여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뛰어난 주의 일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그 신앙의 그 계기가, 신앙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한 것이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자신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챙기겠죠. 가정이 소중한 분들은 이제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또 거기에 이제 돈이 있으면 그 돈과
통장, 도장 이런 것을 챙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기타 보물들이 있으면 그런 보물들을 챙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대동소이하죠. 그러한 것들에 가치를 두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 어떤 사람들은 꼭 부귀와 명예,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그런 어떤 건강이나 아름다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들을, 그 목록들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서 자기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만나기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는 8일 만에 뭐를요? 할례를 받고, 그냥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선민의 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를 자신이 이제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율법에 정한 바 그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죠. 할례를 이제 더 늦게 받을 수 있고 오랜 후에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위에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로 나눠졌을 때 이 남쪽 유대 지파와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가 핵심적인 지파, 유다 나라를 이루는. 그러니까 북왕국 10지파들은, 이 북왕국은 정통성이 없잖아요. 다윗 왕조가 이 유다 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다 나라를 끝까지 바친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다. 그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형제지간이죠. 그 요셉 지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였다고 한다면 이 베냐민은 이 남유다 왕국을 끝까지 지킨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리되었다는. 일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아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붙죠. 그럴 정도로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논할 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 율법을 자기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그러면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려고 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 더 나아가서 열심으로는 이 율법을 섬기고 또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또 이 지켜오는 어떤 그러한 열심으로서는 당시에는 이 교회 기독교가 이단이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는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살인자죠. 왜? 그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를 죽일 때 최후 증인으로서 있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중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 이러한 것들을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이렇게 견주어졌을 때 또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다른 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데려가는 그런 천부장 같은 거는 자기는 돈 주고 샀다고 그랬지만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익하게 생각하게 했던 것들이에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최고로 여겨지던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그렇죠?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해로운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상한 음식을 상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한 음식을 입에 넣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뱉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던,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유익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지만은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해로운 것으로 여겨져. 그냥 생각만 그린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서 이제 해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해로운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스스로 한번 따라합시다. 7절에, 자 1절 읽어봅시다.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해로운 것을 여길 뿐더러. 그러면 해로운 것을 처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요? 잃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그냥 깜빡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거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잃어버리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이전에 유익했던 것, 자기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 의도적으로 해로운 것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표현이. 왜? 좋은 것이면 취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에게, 사명을 받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표현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앞에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로운 음식을 먹고 그걸 뱉어버리는 것처럼 뱉어버리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아주 이런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미쳤으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 빼놓고는 우리 새벽교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런 거 해로운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만남과의 만남에 대한 감동, 흥분, 가치가 마치 이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거기에 보면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나오는데 4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사실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밭에 감추인 그 보화,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자,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요?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천국은 사도 바울에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나길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감춰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자기 밭이 아니니까 일단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팔을 정도로 아깝지 않는 그런 귀한 보화를 발견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이러한 것들 할례를 받았고 무슨 율법으로 흠이 없고 또 무슨 베냐민처럼 이러한 것들이 다 쓸데도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들이 되어져요. 이런 걸 자랑할수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로운 것들을 자기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축복이요 가장 큰 보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른 것들은 없어도 또 다른 것들은 주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내 생각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다 얻은 건데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말씀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적당히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어떤 흥정을 하고 뭐를 할 때 저는 지금까지 화토를 못 쳐요. 카드를 몰라요. 1, 2, 3, 4, 5 자체를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제 중고등학교부터 이제 친구들이 오랜 친구들 보면 밤새워서 제가 제 눈에 못 치는 저를 보면은 그 돈이 다 거기서 뺑글뺑글 도는데 그거 뭘 저 딱 한 푼이라도 따겠다고 그냥 눈에 그냥 핏줄이 서가지고 그것을 하는 걸 보면 근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 나면 수십 년을 그걸 보니까 숫자는 잘 못 실어다. 이거는 완전히 쭉정이를 들었구나. 이런 정도는 알아요. 광자는 광자가 있으니까. 어떤 놈은 광자를 딱 들었고 어떤 놈은 완전 쭉정이를 들고도 광자를 들은 친구가 죽어. 더 높은 게 있는 줄 알고 쭉정이를 들고서도 자신감이 딱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를 들고도 화토판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최고를 들고서도 오늘 우리가 주저하는 그런 삶,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최고의 보물이신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늘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크게 다가올 때마다 오늘 더욱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를 할 때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 오늘 주님과 좋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요. 마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최고의 가치, 그 가치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찌를 것이 없죠. 그죠? 사탄이 찔러볼 게 없죠. 왜? 예수님을 누가 어떻게 찔르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도 모시고 다른 무언가를 예수님은 최고이시지만 다른 2차, 3차 어떤 그러한 것들을 아니면 예수님과 비등한 먼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어김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최고로 가졌으면 뭘 시험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보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이전에는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주 나를 해치는 거야. 해로운 거야. 그러니까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가요 화장실에? 안 그러면 속이 큰일 나죠. 버려야 되는 거죠 마땅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발견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은 정말 선민에게 주신 정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민으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령인 이 율법, 그것을 최고로 여겼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러한 의롭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내가 어떤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칭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은 9절에 자, 그 안에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의로 하나님이 세상의 의 자체 그 의 자체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선한 사람 착한 일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체 내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 완벽한 의 자체이신 의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뭐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의롭게 살고 그렇게 해서 더 의로워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신앙의 연도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이런 율법적인 그런 의로 다가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그 다음 행위적인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진실하게 살고 그러면 내 의가 다른 사람의 의보다 뭐 더 나은 양 그런 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죄사함을 받는 것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두 가지 변화가 되는 첫째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개입될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수준의 변화가 있어요. 이 수준의 변화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내용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행위도 거기에 따르는 그런 행위를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이 수준의 이 차이를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수준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신분의 변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를 내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의는 내가 행위해서 난 그러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그 의다. 선물로 받은 의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유일한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 수준의 변화. 또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줄이 있는데 그 줄은 붙었다 떨어졌다 끊어졌다 이래요. 그거 뭐냐면 친교의 줄이에요. 생명줄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거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친교의 줄이 이거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나와 이러한 교제는 쌍방향이거든요. 교제. 그러니까 이 교제의 줄. 그러니까 이러한 교제의 줄로서는 우리는 늘 우리의 이 경건을 유지하고 이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친교의 줄.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진 자식이 부모님을 잘 알겠습니까? 부모님 관계가 좋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자식이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자식이 부모님을 더 잘 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 되신 그 주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이 친교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그분의 임재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게 돼요. 그래서 친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연구했다. 공부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에 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러 이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다메섹에 계시라고, 지금 블루신학교에 가면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그 다메섹 계시라고 하는 그것을 논문을 가지고 세계적인 그 학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또 이 성경에 대한 계시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구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구약에 관한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 이러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사도들,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 같이 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아, 예수님이 처음 만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서 다 듣고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지식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것을 갖는데 이 애쓰고 힘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약의 11권, 12권의 신약 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말씀 중에, 자, 8절, 자, 다시 한번 8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 빌립보서 3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있어서 최고의 그런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이 뭐냐 하면 결국은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이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같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나 그리스도와 같아요. 그 말씀은 8절에 나와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경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거기에서 내가 무슨 다른 어떤 내 사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로 어떤 취한다든지 그래 되어지면 그 올바른 그런 성역 공부가 되어졌든지 뭐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보물이 되어지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연관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거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보면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쓴 그 기독론 또 교회론에 보면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 최고로 가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최고로 가치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복음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그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이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삶의 목적은 뭘까요?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의 정말 삶을 살아가는 그 동기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그런 말씀, 9절에 8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런 가치, 행복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다른 데서 발견되어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과 일치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본문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또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그것을 적용을 했어요. 첫째로 주님과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을 한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그 동참을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의 보화로 여긴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요? 부인하고.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를 가지고는 주님의 의로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오늘 안 읽었어요. 자, 한 장 넘겨가지고 자, 20절 말씀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9절 3장 19절 20절. 자,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반대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결국에 이 땅을 사랑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이런 소욕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부인을 할 것까? 왜 부인을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로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왜?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로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이제 잡혀지게 되고 순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왜?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과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 무슨 이 유대 나라에 큰 의미를 뒀다든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한 푼이라도 또 집 한 칸이라도 더 장만하려고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오신 어디서 오신가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니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천국을 네 글자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5글자로, 네 글자 하늘나라 5글자 하나님의 나라, 한자로 천국 2글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회개하라,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례요한도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은 언제나 복음에 가리키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지시하고 복음이 가리키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복음의 본질이시고 복음의 핵심이신 중심이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신 걸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우리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몸이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환경과 물질,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염려가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오고 좌절이 되어지고,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만 보고 갈 때에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 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곧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느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올바른 목표가, 올바른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말로 또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에서 실패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가 개인이 가진 그런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거와 아울러 중요한 그것이 있는데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한번 따라서 제자로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속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오늘 그 일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3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결국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처럼 복음을 증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말씀을 고백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 사명을 감당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또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들에 보면 이미 우리는 이 과거에 대해서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14절 16절에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어요. 또 현재도 그렇고 미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